제 대열의문답 1과로 대열의문답 질문 1번, 2번 이 두 질문이 이제 그 1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 대열의문답 1번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대열의문답의 그 문답이니까 질문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이고 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이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그 수수께끼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았으니까 서울에 이제 유명한 산이 있죠. 남산이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남산을 되게 두려워한 때도 있었긴 있었는데 남산이 굉장히 멋있는 산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남산에서 제일 큰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었는데 제가 우매했던 것이죠. 현문우답이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었죠. 제일 큰 나무는 하나예요. 그거는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건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제일 큰 나무가 몇 그루인 줄 알아? 이 몇 그루인 줄 알아에 속아가지고 제일 큰이라는 말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나무는 한 그루예요. 여기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제1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이야기.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가 가진 직업도, 내가 하고 있는 뭐 직장 생활도, 학업 중인 학생들이면 학업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쓸모없는 일들이고 하나만 중요하냐? 이것이 아니고요. 가정이 중요하다고요. 가정이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죠. 물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언젠가 그 설교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내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할수록, 많이 일할수록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1 되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다른 고통이나 뭐 다른 것들을 지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죠. 내 직장이 중요합니다. 학업이 중요해요. 그럼 학업에 정진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삶을 살다가 좋은 차 타고 좋게 하다가 좋은 무덤에 묻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학업을 정진해야 되는 학생들이 학업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성실하게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까지도 우리는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뭐 이런 말에 원어적인 원래의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 영광은 거울로 비추어 낸다라는 뜻을,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거울로 비춰낸다라는 거예요. 거울은 이렇게 각도를 잘 조정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는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요. 저 사람은 나와 뭔가 다른데? 쟤는 나랑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싫은 일을 저렇게 나는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게 할 수 있지? 나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저 사람은 저렇게 왜 희생적으로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보다.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와 뭔가 달랐구나.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1번은 어떤 교단이든지 다 이 질문과 이 답을 1번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 2번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질문 2번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제일 많이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달라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고, 영어로 하면 serious question인데 그거 뭐라 그러죠? 진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두 가지가 이제 자연계시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특별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연계시라는 말은 자연현상 속,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통계시라 해서 뭐 지금 무슨 말이 들리는데 뭐 이렇게 이게 계시가 아니고요. 원래는 이 계시라는 말의 진짜 본 뜻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스스로 드러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스스로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인데 뭐 이렇게 신앙 영화, 뭐 신앙 서적, 뭐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이제 그 취미 생활로 보는 영화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이 신앙 영화가 아닌 영화들도 있습니다. 중국 무술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재난 영화를 참 재밌게 봐요, 제가. 재난 영화들, 뭐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뭐 분다거나, 뭐 지진이 일어나는 건, 뭐 또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큰 뭐 쓰나미가 밀려온다거나, 뭐 이런 그 재난 영화들을 참 굉장히 재밌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저를 이제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모든 재난 영화들의 공통되는 대사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그 재난 영화들, 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용암이 흘러내려오고 뭐 쓰나미가 밀려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대사, 이 공통적인 대사는 뭐냐면, 사람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겸손하게 되는 거죠. 저 자신을 겸손하게 합니다. 자연현상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자연현상에다 베풀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연현상을 지진이 언제 오는지 알면 지진으로 사고를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해일이 언제 오는지를 알면 해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성경은 하나님이 자연현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이유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줄, 계시는 줄 몰랐어요 라고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렇게 할 텐데, 지옥에 갈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댈까봐 하나님은 핑계댈 수 없도록 자연현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다 계시해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자연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특별한 어떤 계시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1과 질문 1번, 2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문 나는 것이 있으시면 홍천순복음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